12연기 알죠? 뭡니까? 무명부터 해가지고 무명행식 명생유리 촉수 애치 유생 노사가 12연기입니다. 아우 잘한다. 근데 뭐 그 내용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좀 생략을 할 겁니다.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올 수 있도록 하고 좀 틀리기 쉬운 것만 좀 지적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해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근데 부처님이 연기를 언제 사유를 했죠? 깨달음 이루고 나서 일주일간 그 기쁨에 젖어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있고 나서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나오고 나서 연기를 순간으로 역간으로 이렇게 쭉 사유를 하신 겁니다. 그게 뭐 12가지인지 뭐 10가지인지 뭐 아니면 6가지인지 뭐 그거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게 12가지이기 때문에 12가지라고 생각하고 그 12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는 연기가 쉬워. 본인의 깨달음을 이룬 거기 때문에. 근데 범부 중생들은 연기가 참 어렵습니다. 연기를 배우고 나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 한다도 그런 얘기를 부처님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안 한다도 부처님이 연기에 대해서 조금 같이 무명, 형식 이렇게 쭉 하니까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라. 나는 완벽하게 압니다. 행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무엇이 일어나고 나면 무엇이 일어난다. 무엇이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또 사라진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안다 하고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안 한다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연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심오한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안 한다고 부처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씨가 하나 있어. 그 씨를 땅에다 탁 심었거든. 그런데 이제 나무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서 근데 보니까 망고나무라. 그러면 이 씨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망고나무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쉽죠. 근데 어떤 씨는 망고나무가 안 되고 죽어버렸어. 그럼 그거는 왜 그런 거라? 똑같이 뭔가 있었는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것이 왜 없어?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물을 안 맞았든지 땅이 안 좋았든지 뭐 기후가 안 맞았든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씨가 발화를 못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 여러 가지를 다 봐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씨가 있다 이것만 볼 것 같으면 연기는 쉽지. 근데 연기는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와 인연을 갖다가 같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원인에 따르는 조건들이 반드시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를 놓고 봅시다. 망고나무라고 통칭하고 해서 이것이 있게끔 됐지만은 망고나무에는 잎도 있고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고 또 색깔이 푸른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틀리다고. 그럼 망고나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퉁쳐가지고 망고나무라고 얘기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부처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원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꼭 쉬운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인 결과가 아주 단순하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했다? 그럼 당장 결과가 탁 나타나야 될 거 아니라. 안 한다 얘기들 할 것 같으면. 근데 그렇게 되든가? 그거 안 된다는 걸 그렇게. 그래서 연기를 이해할 때 끝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알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냥 그는 문자 노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많이 알아봐야 뭐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 몰라도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래요. 왜 그럴까? 부처님이 왜 연기를 얘기했을까? 왜 얘기했어요? 예? 아니 연기를 쓰란 목적이 뭐라 부처님이 모든 것은 조건적 발생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연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연기의 개념 정리고 그 개념 정리를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함께 생겨나는 것들을 연기라고 하는데 그 연기를 왜 부처님이 설을 했느냐는 거라. 여러분들을 어디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거라.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12가지 연기를 얘기한 것이지 윤회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 여러분 열반을 깨달아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는 거라. 그렇게 되지 못하는 연기면은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거, 윤회하는 거는 믿습니까? 안 믿지. 거짓말 하지 말고.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모르지. 죽고 나면 어디로 갈지 알아요? 그럼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현재 짓는 것도 뭐 이게 어떤 결과로 오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나 명명백백한 것은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뭐요? 업에 따라서 카르마에 따라서 여기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고 여기 왔고 어디로 갈 거냐 그런 것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그 업의 결정체가 다음 생을 결정해서 간다 하는 윤회의 핵심만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지. 그 업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돼 꼭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일으키는 생각으로 인해서 다음 생이 또 결정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 맞는 것은 아닌데 일부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적어도 연기가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연기가 의미가 있을까? 그게 연기입니다. 연기를 배우는 목적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과거는 내가 모른다 치자. 그래서 연기를 설명할 때 보통 정통 테라고에서는 3세 양중인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다음에 현재도 원인 지어진 게 있고 결과 되는 게 있고 그 양중으로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용어 여러분들이 조금 몰라도 됩니다. 그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단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연기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윤회를 얘기했지만 윤회는 주체는 없죠.
그럼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해? 그게 원인 결과입니다. 원인 지었으면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그 결과로 인해서 또 다른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낳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윤회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화근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부처님이 말한 법, 답만은 뭘까? 그냥 간편하게 얘기하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고진멸도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 고진멸도를 분명하게 알아서 바르게 이해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갖다가 갈 것이냐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연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쭉 스님이 이거 글을 쓰면서 되도록이면 어려운 용어들은 뺐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빼고 원래 연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들을 쓰면은 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빼고 핵심 부분만 적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서 넘기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적어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연기를 얘기하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죠. 아마 스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물으면은 안 불안할까? 불안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 것 같으면 불안해야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그거 모르면 되게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죄를 탁 지었다. 근데 들키지는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언제 들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가기만 하면 돼. 편안하게. 그래서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연기를 알면은 적어도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연기를 모른다. 연기는 쉽게 말하면 윤회의 고리입니다. 그 윤회의 고리에서 내가 윤회 안 하려면 어디에서 탁 끊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냥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돼. 근데 모르면은 어디서 끊는지를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그냥 그거 달달달 외워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불안하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탁 끊는 지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불안을 없앤 것은 아니지만 덜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줄기차게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윤회하지 않는구나. 윤회하는 원인이 뭘까? 왜 윤회할까? 어리석어서?
업을 많이 사서 또 뭔가 갈망하는 가래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윤회하는 원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세계를 갖다가 탁 몰아낼 수 있는 것들을 하면은 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의 고리가 있는데 윤회의 고리를 끊는 지점이 어디일까? 식인데 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존재했던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은 뭐 업으로 인해서 존재할 근거를 만들었던 번뇌라는 것이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다 할 같으면 인간계로 못 태어나고 뭐 지옥이나 악의로 태어날 그 악의가 되는 근거, 존재처가 되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같으면 천상에 태어날 거다 같으면 천상이 이 존재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 때는 행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과거의 일들입니다. 그거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재생연결식을 받아서 이 몸을 명색을 받고 탁 태어났어. 그럼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과거가 아니라 명색 이후부터가 내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색부터 해가지고 뭐 촉이 어떻고 쭉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기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게 느낌. 애가 아니고 애는 이미 지어버린 거고 다시 윤회할 근거가 돼버리는 거고 애로 안 넘어가기 위해서 이 느낌에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느낌 다음에 안 일어나게끔만 만들면은 윤회의 고리는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기를 12연기를 배울 때 뭘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까? 그렇지, 느낌. 이 느낌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 봅시다. 자꾸 틀린다고 스님이 지적질을 해서 하니까 성질이 팍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 소리라고 하는 느낌에서 그 다음 단계로 탁 넘어간 거죠. 느낌 다음에 뭐죠? 가래. 성질이 팍 나서 가래가 탁 일어나 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저 소리 안 들어 하는 소리까지 탁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윤회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요. 그러면 느낌에서 탁 끊은 사람은 지적을 하든 말든 간에 그냥 그걸 갖다가 소리로서 탁 듣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소리 들린다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리가 들리는 걸 갖다 알아차리는데 나에게 거슬리는 소리다. 그럴 것 같으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 싫어하는 마음이 탁 일어나. 그럼 싫어하는 느낌이 착 일어날 거라. 나에게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났네? 하고 알아차리고 거기서 싫어하는 마음을 갖다가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탁 바꿔주기만 하면은 느낌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래로 안 넘어가시게 돼요. 그건 할 수 있잖아. 12연기 끊는 거 쉽죠. 근데 그렇게 꼭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가 부단하게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섭에 인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익힌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좋고 싫은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죠. 부모는 왜 부모라고 그러죠?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식이 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부모가 된 거라. 근데 자식이 만약에 당신 내 부모가 아니야 하고 부정을 탁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굉장히 슬프든지 굉장히 화가 나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가래가 탁 일어나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 나라는 것도 없고 나의 견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도 없고 나의 견해라고 하는 것도 없어. 그건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내가 부모다 하는 걸 왜 내세워야 되지? 자식이 당신이 내 부모가 아니요 하면 그냥 부모가 아니라고 듣고만 있으면 될 거 아니라. 근데 그것을 해서 화를 내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런데 대부분은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럼 나는 네 부모다 하는 견해에 탁 매여져 있으면 화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문제, 그 네가 뭐 내려보고 부모라 하든 말든 간에 뭐 내둬버리고 그거 가지고 화를 안 내는 상태가 되는 건 언제가 될까? 유신견. 나라고 하는 견해를 내세우지 않게끔만 되면은 적어도 나를 부모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거 관계없이 나는 그냥 그걸 그냥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견에 도달만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윤회의 고리를 끊는 시작점에 접어들었다 하고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할 수 있죠. 유신견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알아요? 스님 만날 얘기해줘. 사퇴하라. 그게 보면 보는 것이든 들으면 듣는 것이든 이런 느낌이라도 그냥 그 느낌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면 돼. 그게 참 잘 안 되거든. 그럼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유신견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지를 안 내어 세우면 돼. 자기를. 이게 내 거다. 나의 생각이다. 이런 거 좀 제발 좀 줄이라고. 그거 좀 줄이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유신견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도 그게 드러나지는 않게끔 한다. 그러면 윤회를 끊을 수 있는 그래도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게끔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부터는 나의 견해 있어 없어? 나의 것이 있어 없어? 그래서 오늘 누가 요거 탁 가져가도 화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윤회의 고리를 끊는 길은 요원해진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윤회를 설한 이유는 살아가는 게 힘들거든. 왜 그러냐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했던 것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항상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안 가고 오래 안 가고 또 금방 또 괴로움이 일어나지고 계속 변하니까 그걸 이제 부처님이 고다하고 얘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되는데 변하고 있거든.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변합니다.
늙고 병들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럼 늙고 병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죽음이 와도 받아들이면은 적어도 나는 고에는 안 빠지게 있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될 것 같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이 고에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왜? 안 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변하는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도록 자꾸 해보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뭔가를 생각해야 되고 뭔가를 또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또 뭐 잠도 자야 되고 그렇게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들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가 가만히 있으면 괴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갈 때마다 밖에 나가는 걸 그냥 보고 알아차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얽매이지 말고. 적어도 그렇게 하면은 고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늙으면 늙는 건 어쩌지 못하잖아. 그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병들었으면 내가 관리 잘못해서 그렇다 아니면 니 때문에 그렇다 이는 탓하지 말고 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온 병을 어떡할 거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면은 늙는 것도 천천히 늙어질 거고 병든 것도 천천히 그 진행 사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화시키지 말고. 그래서 죽음이 오더라도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 욕심 안 부리고 내가 할 일들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나쁜 일 안 하고 선한 일들 많이 하고 했으니까 뭐 잘 살았다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으면 그래도 적어도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죽는지를 관찰을 하게끔 됩니다. 그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제 모친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속간 모친이 그래도 참 잘 살아갔었어요. 제가 저는 스님은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서 사회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몰라. 근데 그래도 어쨌든 대학생활까지 했으니까 그전에는 우리 모친을 계속 보고 자랐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번도 모친이 성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뭘 하더라도 뭐 그냥 그래 하고 그냥 웃어 넘기지 그걸 뭐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뭐 이러든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추측컨대 그래도 참 잘 살았다 하고 추측은 해. 근데 암이 탁 들었네. 죽을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 자식인데 그래도 아주 마지막 죽는 순간은 내가 인도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3개월 전에 모친을 찾아갔어요. 죽는 건 틀림없지요. 그러니까 그래 한 3개월 정도 뭐 산대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어찌 죽을 건데? 물어보니까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고통스러운 게 계속적으로 밀려올 것 같으면은 그 고통 스러운 거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고통스러운 거 그거 한번
지켜봐봐라. 그럼 그 고통스러운 것도 슬그머니 사라지는 게 보일 것이다. 일어났으면 사라집니다. 느낌은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느낌은 그게 좋은 느낌이든 싫은 느낌이든 간에 느낌은 일어난 곳에서 반드시 사라집니다. 내가 그것을 관찰하는 힘이 세면 빨리 그게 사라질 것이고 힘이 세지 않으면 좀 천천히 오래도록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어난 곳에서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면 사라지고 나면 또 안 생겨? 또 생겨요. 똑같은 지점에 생기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점에 생기든지 또 생겨요. 고통이 또 일어나. 그걸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통스러운 느낌만 보려고만 할 것 같으면 그게 또 사라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만 봐라.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일정한 시간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빨리 사라지는가? 빨리 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적으로 봐라. 그냥 내가 언제 죽는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일은 뭐 지금 뭐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해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면서 사라지는 것만 계속적으로 한번 봐봐라.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라. 스님도 여기 다리에 그 수술을 할 때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했었거든. 이게 끼면데 얼마나 아프더라. 그런데 이걸 아프다고 안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사라지는 것만 계속적으로 보이면 아프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느낌은 반드시 힘이 강해지면은 일어난 곳에서 사라지는데 그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안 보이고 사라지는 것만 계속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일어났으니까 사라지는 건데 빠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안 보이고 사라지는 것만 계속적으로 보이는.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좀 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탁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이 딱 생기면은 안 됩니다. 사실은 이때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놔줘 버리고 사라지는 것만 계속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어느 순간 탁 정지를 합니다. 마음이 안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없습니다. 마음이 안 일어나면 그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건 따라서 일어나지고 사라지고 일어나지고 사라지고 하는데 대상이 탁 없어져 버렸어. 그럼 마음은 뭐 할까? 마음이 분명히 일어날 거 아니라 마음이 뭐 할 것 같아?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겁니다. 바로 일반으로 탁 향해 버립니다. 이게 느낌을 분명하게 관찰해서 윤회의 고리를 탁 끊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12영계의 고리를 끊는 게 어딘지는 알겠죠. 열반을 한번 경험을 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또 고통스러운 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별 이제 영향을 안 미쳐. 그냥 관찰하면 또 사라지고 해요.
모친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때가 아마 그 스님이 태종사에 있을 때인데 태종사 무슨 그 수행 그 지도하는 게 있어가지고 수행 지도 때문에 못 갔어요. 그날 오후에 매일 오후 되면은 진주를 내려갔으니까 부산에서 그래서 진주 갔다가 밤에 또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오후에 못 갔어요. 근데 연락이 타고 왔어. 어머니께서 빨리 좀 오시라고 그럽니다.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근데 내가 지금 아무리 빨리 가도 오늘 밤이 넘어. 그래도 어쨌든 가야 되니까 갔어요. 근데 마지막 그 병실에 딱 들어가니까 보친께서 손을 딱 잡으시면서 나 이제 갈란다 하시는데 그냥 호흡을 그대로 관찰을 하시다가 호흡을 탁 놓는 게 보여. 그래서 그래도 잘 가셨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에서 선한 일을 많이 안 했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윤회를 하면 다음에 저 악에 태어날지 축생으로 태어날지 모르잖아. 그럼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죽음의 순간에 호흡을 관찰하는 거. 그걸 평소에 연습할 수 있는 게 뭘까? 잠들기 전에 들이쉬고 내쉬고 하다가 그러다가 탁 잠에 드는 훈련들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들이쉬고 나서 잠이 툭 빠졌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탁 깨어날 때 의식이 명료해지면서 숨을 탁 들이쉬면서 잠이 탁 깨어난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는 거야. 적어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거 아니라 내가 나쁜 데로 빠지지는 않겠다 하는 확신은 들 거 아니라 죽는 순간에 죽는 줄을 분명히 알고 죽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나 선한 마음이 일어났을 거 아니야. 선한 마음이 원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생심은 선한 결과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라. 그렇다고 평소에 살아갈 때 나쁜 짓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보험으로 이 생에서 살아있을 때 선한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계율 지키는 것도 자연스럽게 지키려고 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풀 때는 그냥 베풀려고 하고 수행할 때도 선한 마음을 지속해서 내가 뭐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려고 하고 그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이게 보험 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의식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나쁜 마음이 안 일어나게끔만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내가 지은 행위들이 다음 결과들을 받을 수 있게끔 돼요. 그럼 그때만 돼도 그래도 내가 잘 살았으니까 나쁜 데는 안 빠지겠지 하고 추측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은 느낌에서 끊으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느낌을 관찰을 자꾸 하라고 그럴까? 그래서 얻어지는 이익이 뭐기 때문에 그럴까? 다른 거는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 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 12연계 중에서 그 요소를 갖다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도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느낌은 틀립니다. 적어도 느낌을 이해하고 알고 그대로 실천을 할 것 같으면은 가장 큰 이익이 뭘까? 12연기에서 오는 이익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악한 쪽으로 일어나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누가 나쁜 말을 하든 나를 욕을 하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쟤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오히려 돌아볼 수 있는 계기들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증명을 해봤잖아. 부처님이 말한 가르침 중에 요만큼이라도 잘못된 것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거는 가르치는 것들이 수행을 통해서 해탈열반에 이르는 것이라는 걸 갖다가 내가 직접 수행을 해보니까 진짜 그대로 되거든.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뿐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는 지금 그냥 그대로 계속 해나가면 돼. 그러니까 내하고 비슷한 사람들도 있네? 그걸 알게끔 되는 거예요. 그걸 칠청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의청정이라고 합니다. 연기를 이해한 사람들은 도의청정을 넘어선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게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느낌이 일어났으면 사라졌죠. 일어난 게 원인으로 사라지는 것이 생겨난 겁니다. 원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결과가 있을 거고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결과가 있을 거고 원인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을 원인 결과로 봅니다. 모든 것들을. 그걸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작은 수다원가에 이르렀다. 소수다원가. 고작 느낌 하나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그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본 것뿐인데 나는 의심하는 병도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원인 결과로서 보는 습관들도 가지게 되고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화가 일어나겠어요? 욕심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납니다. 화도 일어나지고 욕심도 일어나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표출되지 않으니까 뭐 있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게끔 되는 거예요. 연기 배우니까 이런 이익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12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12연기가 어떤 건지 대충 이해가 됐죠? 12연기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이마스밍사띠 이당호띠부터 적혀 있는 것은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다. 이것이 생길 때 이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다. 이것이 멸할 때 이것이 멸한다. 연기의 공식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이 앞에 이것이 있을 때 이것하고 그다음 뒤에 이것이 있다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있으면 B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스님 원어 그대로를 직역을 했는데 이걸 의역해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하고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이것과 뒤에 이것은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라서 이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것이라고 하든 저것이라고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이거는 다른 종류입니다. 여기 그 설명을 해놨는데 요 지구 인력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끊임없이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건데. 근데 태양이 잡아 끌려고 끄는 중력이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있어야만이 그게 가능해집니다. B가 있으려면 A가 끊임없이 존재를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불 한번 봅시다. 불이 계속 켜져 있죠. 이거는 일정하게 항상 있는 겁니까? 아니죠. 태양이 지구를 끌어들이는 중력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전기가 공급돼야만이 불은 계속적으로 켜져 있게끔 됩니다. 그럼 여기는 A가 있다고 하는 것은 A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순간이라도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B는 탁 없어져 버려요. 이게 A가 있으면 B가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잘못 이해를 하면은 A가 있으니까 무조건 그 다음에는 B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면은 너는 나에게 선물을 줘야 돼. A가 있으니까 B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교적으로 이걸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A가 있어도 B가 선물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A가 예전에 선물을 한번 줬는데 나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B한테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A가 있으면 B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는 관계는 있지만 그 의지하기 위해서는 B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A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A가 끊임없이 있지 않으면 B는 없어.
무명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면 또 그건 과거생이니까 지금 현재생에 접촉이 있고 나면은 느낌이 일어나죠. 그럼 접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느낌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 접촉이 한순간도 접촉하는 것이 탁 떨어져 버리면 느낌은 없습니다. 느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접촉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연계의 공식입니다. B가 있기 위해서는 A가 끊임없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행에서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이 세상의 현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고 적어놨습니다. 그 현상이 변화하고 점점 다른 현상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 현상이 다른 현상이 되는 변화 생멸의 구조도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게 아까 씨앗의 예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생기면 A가 생기면 B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건데 그거는 변화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게 변합니다. 이거 좀 현대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스님은 옛날 방식이라서 프린트물을 계속 내줍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태블릿 PC로 뭐 전송을 하든지 법문할 때도 태블릿 PC를 놔놓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A가 생겼으면 B가 생기는 것이 다른 건데 A가 생겼기 때문에 B가 생겼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B가 생기는 것이 다른 형태로서 생겨나 버린 거예요. 태블릿 PC라는 형태로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이걸 프린트물로 하는 것이나 태블릿 PC로 하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들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연하게 다른 변화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멸 변화의 구조들을 갖다가 설명한 것이 바로 두 번째 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다 하는 거하고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고 하는 것도 그거는 이제 뒤집어서 보면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은 저것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면은 저것은 다른 형태로 변화해서 사라진다. 그게 연기의 순간과 역관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이 연기의 공식은 항상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12연기 처음이 1번, 2번 같이 묶어놨죠. 무명에 의한 행.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다. 그래서 12연기를 설명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현재의 원인은 현재의 원인대로, 현재의 결과는 현재의 결과대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는 미래대로 따로 한 묶음으로써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 묶음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현재 생활에서 적용해서 내가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윤회를 계속하면은 연계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윤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윤회의 고리를 느끼면서 다 끊고 나면은 윤회하지 않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은 느낌에서 끊을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윤회를 적어도 이해했다 할 것 같으면은 느낌을 느낌으로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나의 느낌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느낌은 일어났으면 사라지는 대상일 뿐입니다. 일어났으면 사라지는 대상을 왜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꾸 연습하는 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연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씩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관찰할 수 있겠죠? 성질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더 현명한 사람이 되고 더 인자한 사람이 되고 더 자애로운 사람이 되어 나가는야 맞습니다. 그 반대로 되고 있으면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이걸 수행적으로 풀고 실천하는 것으로 풀지 않고 그냥 교리적으로만 자꾸 하는구나 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